전 예수님,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내용은 정말 신비롭고 음, 뭐 성경에 정말 이만큼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죠. 물론 뭐 오늘 읽어드리는 것도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한번 책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이야기를 정말 상상을 해가며 이렇게 보시면 아마 눈물이 나오실 거예요. 아기가 이렇게 탄생하는 이런 모습인데 정말 너무 거룩하고 뭐 감격스럽고 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 우리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는데요. 일단은 뭐 지도를 함께 보자면 이제 베들레헴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한번 볼까요? 베들레헴은 어, 이제 나자렛이죠. 나자렛에서 이제 뭐 이 보통은 뭐 이 길을 따라오겠죠. 그게 제일 가까운 거니까 나자렛에서 예루살렘 아마 한 이쯤에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한 16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 이 갈릴레아 호수에서 뭐 이쪽까지 한 150km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하루에 20km 정도씩 좀 더 걷겠죠. 그냥 뭐 20km씩 걸으면 27, 25, 뭐 한 일주일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은 뭐 거리인 거죠. 7, 8일 정도.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지나쳐서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가는 이 거리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이제 아기를 낳는 건데 베들레헴은 여기 보면 이 베냐민 지파하고 뭐 이 과거에 이제 요것을 본다면 한번 보면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이 예루살렘 뭐 위쪽으로는 이렇게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게 사울 있죠. 다윗의 전에 임금이었던 사울이 이제 베냐민 지파, 여기 베냐민 이제 지파인데,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거고, 여기 헤브론 여기 이제 요쪽이 다 유다 지파가 이제 살았던 거고, 이제 다른 지파들은 대부분 없어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유다 지파하고, 이제 뭐 그냥 나머지 뭐 이렇게 돼 버리는 상황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 아마 이제 여기가 이제 고향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쪽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들인 거죠. 다윗의 후손들이 여기 살고 있었고 아마 요셉도 뭐 여기에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오죠. 성모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고향으로 가서 나자렛에서 이제 고향으로 가서 이제 호적 등록을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호적 조사라고 하는 거는 뭐 아마 군사적이나 세금을 걷는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헤로데가 기원전 이제 7년에 이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헤로데는 기원전을 이제 마이너스 빼기로 써요. 기원전 7년에서 기원전 헤로데가 죽은 게 이제 기원전 4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원전 7년에 이 호적조사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보면 이제 호적 조사가 나온 즉시 떠나서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요 기원전 7년이 이제 이 책에서는 기원전 7년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집트에서 돌아온 거는 이제 기원전 4년
이제 그 이후가 되어야 되겠죠. 헤로데가 죽었으니 이제 올라가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거의 뭐 한 2, 3년 정도를 이집트에서 이제 이 밑으로 내려가서 살았다고 보는 거고요. 뭐 기원전 7년에 뭐 여러 곳에 정말 큰 별이 하늘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뭐 중국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뭐 여러 그런 기록들이 이렇게 적혀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뭐 그거는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 책에서는 성모님께서 열렬히 기도하셔서 기원전 0년에 태어나셔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음력으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 한 달 한 달이 막 줄잖아요. 1년에 그렇게 하다 보니 기원전 이제 그 예언 다니엘의 예언이 이제 줄어서 음력으로 해서 줄어서 기원전 7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된 건데 뭐 이런 거는 교리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게 성모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셔서 그 기간이 좀 당겨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그렇구나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고 또 여기에서 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도 또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구조사령이 내리죠. 회당 문에 그들이 포고를 갖다 붙였소. 뭐 유럽도 마찬가지로 성당이 이제 그 마을의 중심에 서죠. 그걸 뭐 이제 두오모라고 하는데 그리고 거기에 광장이 생겨요. 그리고 그 광장에서 이제 뭐 재판도 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 광장을 그러니까 성당과 그 광장을 중심으로 이제 그 마을이 돌아가는데 어떤 성당에는 이제 빵 크기를 막 잘못 파니까 그 빵의 어떤 크기를 성당 벽면에다가 이렇게 새겨놔서 거기다 빵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맞춰보고 그거보다 크기가 작으면 가서 멱살 잡고 이제 싸우는 뭐 그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회당에 이제 포고문이 붙는 거죠. 회당은 성전과는 다르죠. 성전. 사제는 회당에 있을까요? 성전에 있을까요? 회당은 각 마을마다 다 있었는데 성전은 예루살렘에 한 곳 있는 거죠. 왜 한 곳이어야 하냐면 하느님은 한 분이시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이제 성전이 세워진 거고 그러면 회당에 있는 분들은 사제가 아니면 뭐냐? 라고 물을 때는 그냥 공소회장님 정도로 생각하시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팔레스티나 전 주민의 호구 조사령이요. 그러니까 팔레스티나라고 하면 그냥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왔는데 옛날엔 블레셋이라고 불렀죠. 이제 그 해양 민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해양 민족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땅. 그래서 이제 뭐 블레셋인데 그거 이제 요즘 말로는 이제 팔레스티나가 된 거죠. 전 주민의 호구조사령이요. 본적지에 가서 등록을 해야 하오. 우리의 경우에는 베들레헴으로 가야 하오. 오 하고 마리아는 가슴에 손을 얹으면서 말을 가로막는다. 충격적인 소식이지 않소? 힘드는 일이라는 것을 나도 아오. 이제 요셉은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 성모님은 이제 구세주께서 태어나실 시간이 되셨구나라는 것을 짐작을 하신 거죠. 아니에요, 요셉.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는 성서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의 어머니이고, 야곱의 아내이며, 그에게서 구세주라는 별이 나게 될 라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 지파의 그 베들레헴이 이제 예루살렘도 그렇지만 거의 뭐 접경지대에 있어서 어떤 때는 뭐 베냐민 지파, 어떤 때는 뭐 유다 지파. 근데 이제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유다 거기에다 고을을 세우는 거는 아무래도 자기 지파의 수도가 있어야 그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하게 되죠. 아무튼 라헬이라고 하는 거 레베카도 마찬가지고 라헬이 바로 그 베들레헴에 이제 묻혀 있죠. 그래서 그 한나인가요? 그 아브라함의 아내도 그 베들레헴에 이렇게 묻혀 있죠. 그에게서 이제 그게 아브라함이 산 무덤인 거죠. 구세주라는 별이 나게 될 라켈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요 성경 구약에 보면 이런 라헬 뭐 이런 그 라헬의 어떤 뭐 죽음이나 이런 걸 통해서 라헬이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예언을 해요. 구세주가 날 거다 여기에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 사람이 아니라 유다인들은 메시아가 바로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는 거를 이제 익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묻힌 라헬의 말이에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대하여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베들레헴 에프라타 너는 유다의 가장 작은 고을이다마는 너에게서 영도자가 나올 것이다. 다윗 가문의 언약된 영도자가 그곳에서 날 것이다. 당신은 때가 벌써 왔다고 믿는 거요? 어떻게 한다? 요셉은 걱정이 태산 같은 거죠. 거기 가서 아기가 이제 탄생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요셉은 완전히 막막하다. 그는 동정의 눈길로 마리아를 바라본다. 마리아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미소를 짓는다. 요셉이 이제 너무나 인간적인 것에 대해서 그런 거죠. 염려 마세요. 요셉을 위로해요. 이제 요셉이 이제 당신보다는 완전한 믿음은 없는 거죠. 그러나 한 가장으로서 이렇게 인간적으로 걱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세요. 염려 마세요. 모든 것이 순조로울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새끼를 낳아야 하는 짐승에게 은신처를 찾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물며 당신의 메시아를 위해서는 은신처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시겠어요. 하느님을 믿읍시다. 그렇죠? 그분을 항상 믿읍시다. 시련이 크면 클수록 신뢰를 더 가져야 합니다. 이 포고문까지도 하느님의 뜻이에요. 도대체 카이사르가 누구입니까? 카이사르는 이제 전 로마의 임금인 거고 이 칙령은 이 유다 지방을 갈릴레아 지방의 영주였죠. 헤로데가 그 갈릴레아 지방의 그 영주가 이제 카이사르의 어쩌면 명을 받고 이 호적 등록을 하라고 시킨 거죠. 하느님의 손에 들려있는 하나의 연장이에요.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께서 사람을 용서해 주시기로 결정하신 때부터 그분은 당신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오도록 미리부터 사건들을 결정해 놓으셨어요. 유다의 가장 작은 고을인 베들레헴은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그 영광이 벌써 예고되었어요. 이 영광이 나타나야 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존재하기 전부터 이런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런 불행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있을 수 없을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위로를 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성모님께서는 또 아내의 남편에 대한 어떤 어떤 그런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성분들이 아내분들이 들으면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성모님은 이제 당신이 남편에게 한 그런 모습을 현대에 또 우리 아내들도 본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45장 보면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감정과 이해를 초월하여 만족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사랑받기 합당해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맺어주셨기 때문에 내 감정과 이해를 초월해서 사랑을 하는 거지. 이 사람이 이러니까 사랑 못하겠고 저러니까 사랑스럽고 이런 것은 사랑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성모 마리아가 말씀하신다. 내 말이 벌써 하나의 교훈이기 때문에 많은 말을 덧붙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나는 한 가지에 대하여 아내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남편에 대한 친절, 동정, 애정, 넘치는 배려, 위로 따위 모든 것이 이 사랑을 가지지 않은 여자들의 잘못으로 너무나 많은 결혼이 파경에 이른다. 그러니까 성모님께서는 많은 결혼이 파경에 이르는 이유를 여자 때문이라고, 남자들은 으쓱 뭐 이렇게 되겠죠. 남자에게는 여자에게처럼 무겁게 지워진 육체적인 고통의 짐이 지워져 있지 않다. 바로 아기 낳는 고통인 거죠. 그러나 그에게는 모든 정신적인 걱정이 지워져 있다. 일할 필요, 취해야 할 결정, 법에 의하여 정해진 권력과 자기 가족 앞에서 져야 하는 책임 따위 얼마나 이렇게 잘 아실까요? 남자를 무겁게 찍어 누르지 않는 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그리고 그도 역시 얼마나 위로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이기주의가 극도에 달하여 피로하고 낙담하고 진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걱정이 있는 남편에게 아내는 쓸데없고 또 때로는 옳지 못한 그의 불평의 짐을 보태준다. 이 모든 것은 아내가 이기적이기 때문이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분 나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무튼 성모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고, 사랑한다는 것은 느낄 수 있거나 자기 자신의 타산적인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감수성과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족해야 하는 것이며, 그가 바람과 평화의 하늘에서 날개를 활짝 펴고 있기 위하여 필요한 도움을 그의 정신에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지금 요셉 성인을 위로하셨잖아요. 아니 그런 걸 뭘 걱정하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믿음, 신뢰를 가져야 되고, 또 사실 읽지 않았지만 길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가며 이제 요셉 성인을 위로하신 그런 모습처럼 아내들이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 너희들의 주의를 끄는 다른 점이 또 하나 있다. 거기 대하여는 이미 말하였지만 다시 강조한다. 그것은 하느님께 대한 신뢰이다. 신뢰는 그 안에 향주덕을 요약한다. 신뢰를 가진 사람이라는 말은, 향주덕은 믿음, 희망, 사랑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다. 신뢰를 가졌다는 것은 바란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신뢰하는 아이들은 부모님을 믿죠. 너무 믿어서 탈이지만, 그리고 또 신뢰를 가졌다는 것은 또 부모님께 바란다는 거죠. 아이들은 잘 안 되면 부모님께 부탁을 하잖아요. 신뢰를 가졌다는 것은 사랑을 표시하는 거다. 부모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을 하느냐,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바라고 그 사람을 믿는 것, 이것이 신뢰이다. 그러니까 믿음, 희망, 사랑을 한 단어로 한다면 신뢰, 내 자신을 의탁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신뢰가 아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신뢰가 그래야 하는 그런 신뢰를 받으실 자격이 있다. 거기에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신뢰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또 심지어 돈까지도 신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절대로 저버리지 않으시는 하느님께 왜 신뢰를 하지 않겠느냐. 신뢰는 또한 이제 믿음, 희망, 사랑이기도 하고 겸손이기도 하다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나 자신으로 만족한다. 자기를 믿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이 사람이 능력이 없고 거짓말쟁이고 주제넘기 때문이다 하고,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 사람을 믿는다. 왜 이 사람을 신뢰하지 않겠는가? 왜 내가 이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해야 하는가 하고, 그리고 하느님께 대하여는 한층 더 옳게 이렇게 말한다. 왜 내가 착하신 그분을 의심해야 하는가? 왜 내가 자족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고?
하느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에게 당신을 주시고 교만한 사람에게서는 멀리 떠나신다. 당연한 말씀이시죠. 신뢰는 또 순종이기도 하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순종을 사랑하신다. 순종은 우리를 하느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하느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인정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어떤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인 때에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느님은 우리를 참 아버지이시고 완전한 아버지이시다. 그런데 왜 신뢰하지 않느냐는 거고요. 자,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이제 길을 떠나시죠. 요셉은 고삐를 잡고 곁에서 걸어간다. 나귀를 타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피곤하오 하고 가끔 묻는다. 뭐 특별히 할 얘기는 없는 거죠. 부부끼리. 마리아는 미소를 짓고 그를 보며 아니요 하고 말한다. 세 번째 가서는 마리아가 오히려 걸어가는 당신이 피곤하실 거예요 하고 덧붙인다. 전에는 닭이 2마리로 이렇게 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1마리밖에 못 구한 거죠. 나는 아무렇지도 않소. 내가 나귀 1마리를 더 구했더라면 당신이 더 편할 수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더 빨리 갈 수 있었을 것 같소. 그러나 나귀를 구하지 못했구려. 지금은 모두 나귀가 필요하니까 렌트가 이제 다 찼다는 거죠. 렌트카를 빌릴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용기를 내어 멀지 않아 우리는 베들레헴에 도착할 거요. 이 산만 넘으면 에프라타요. 이제 베들레헴이 속한 그 지역을 이제 에프라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둘 다 말이 없다. 동정녀는 말을 하지 않게 되면 정신을 가다듬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 같다. 맨날 기도 드리시는 거죠, 성모님은. 그래서 마리아는 그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요셉의 손목에 손을 얹고 말한다. 고집 부리지 마세요. 갑시다.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실 거예요. 이제 베들레헴에서 방을 구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되니까 이제 성모님께서 괜찮아요. 고집 부리지 말고 갑시다. 어디 묵을 데가 있겠죠. 라고 하는 거죠. 이제 어떤 사람이 여보 갈릴레아 사람 하고 뒤에서 늙은 사람이 소리친다. 그 안쪽 그 무너진 더미 밑에 굴이 하나 있어. 어쩌면 아직 사람이 들어있지 않은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짐승들을 치는 목동들이 이제 거주하는 이제 움막들이 굴이죠. 거기 사람 살 거는 아니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방이 부족해서 다른 굴들에는 또 사람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건데 그 밑에 그 굴에는 아마 사람이 안 들어가 있을 거요. 이렇게 말해 주는 거죠. 마리아는 피로하여 등이 없는 걸상에 앉아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이제 다 되었다. 마리아는 폭신한 건초 위에 그럭저럭 자리 잡고 이제 건초 요셉이 준비해 줬죠. 이제 건초 이렇게 여물 같은 거를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시죠. 나무 줄기에 어깨를 기댄다. 요셉은 텐트 역할을 하는 그의 겉옷을 출입구로 쓰는 구멍에 펴는 것으로 실내 장식을 마친다. 그러니까 이제 겉옷이 사실 덮고 자야 되는 건데 그것이 이제 바람이 들어오니까 이제 밖에 문에다가 이렇게 겉옷을 걸어 놓은 거죠. 굉장히 춥겠죠. 매우 불완전한 은신처이다. 우리 주 예수의 탄생. 이거는 진짜 책으로 한번 서서히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모닥불도 졸고 있고 불을 살피는 사람도 졸고 있다. 마리아는 그의 자리에서 머리를 쳐들고 바라본다. 마리아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이 머리를 가슴에 파묻고 있는 요셉을 보고 깨어있겠다는 그의 착한 뜻이 피로에 꺾였구나 하고 생각한다. 이제 요셉은 내가 깨어서 계속 불을 지펴야 되니까 그러고 있겠어 그랬는데 이제 졸고 계신 거죠. 마리아는 미소 짓는다. 환한 미소이다.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아기 낳는 것에 대해서. 마리아는 몸에서 빛이 점점 더 발산하여 달빛을 흡수한다. 그 빛이 하늘에서 내려올 수 있는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것 같다. 모든 빛을 당신에게 흡수시키는다는 것 같은 거죠. 이제부터는 마리아가 빛을 맡아 가지고 있는 여자이고 세상에 그 빛을 주게 될 여자이다. 세상에 주어지는 찬란하고 저항할 수 없고
더불어 헤아릴 수 없으며 영원하고 숭고한 그 빛이 새벽과 더불어 새벽을 알리는 지저귀과 더불어 깨어나는 새벽빛과 더불어 점점 더 커지는 빛나는 원자들의 합창과 더불어 거대한 향의 소용돌이 모양으로 올라오고 또 올라오는 밀물처럼 급류같이 내려와서 베일 모양으로 펼쳐지는 밀물처럼 퍼진다. 그러니까 이제 마치 이제 소용돌이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빛이 이렇게 그 성모님께로 이렇게 집중이 되는 이런 모습이죠. 빛은 점점 더 환해진다. 눈부시어 눈으로 그 빛을 견딜 수가 없다. 이제 모든 빛이 다 모이니까 이제 요셉은 지금 졸고 계신 거고 그 빛 속으로 마치 백열한 빛이 베일에 빨려 들어가듯이 동정녀가 사라진다. 이게 빛이 확 하며 그 빛 안으로 동정녀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빛에서 어머니가 나타난다. 그렇다. 내 눈이 빛을 견딜 수 있게 되었을 때 나는 마리아가 갓난 아들을 안고 있는 것을 본다. 엄청 실망했어요. 이거 읽을 때. 아니 어떻게 났는지 좀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빛이 이렇게 모였다가 사람이 눈이 그 빛을 볼 수가 없다가 빛이 이렇게 슬슬 사라지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논쟁이 굉장히 옛날에도 셌거든요. 아기를 낳을 때 성모님께서 그 동정이 어떤 처녀성이 있잖아요. 그것이 사라졌는가 아닌가 뭐 이것으로 굉장히 논쟁이 많은데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렇게 동정을 훼손하지 않고 이렇게 나오신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논쟁거리긴 하지만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남자를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기를 낳을 때도 동정성이 이제 훼손이 되잖아요. 근데 아기를 낳을 때조차도 빛으로 태어나셨다는 거. 요셉이 눈을 뜨게 이제 되었을 때 오세요 예수를 아버지께 바칩시다 하고 마리아가 말한다. 항상 봉헌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시는 거죠. 요셉이 물을 끓는 동안 마리아는 천장을 받치고 있는 두 들보 사이에 서서 두 팔로 아기를 쳐들고 말한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느님. 이 말씀은 아기를 대신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려고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아기와 더불어 저 마리아와 제 남편 요셉도 여기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종들이 여기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사랑을 위하여 당신의 뜻이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몸을 숙이고 말한다. 요셉 받으세요. 그러면서 아기를 준다. 못 받죠. 하느님이신데. 나에게 안 돼요. 나는 자격이 없어. 요셉은 하느님을 만져야 한다는 생각에 당황하여 몹시 겁을 내고 있다. 그러나 마리아는 미소를 지으면서 고집한다. 당신은 넉넉히 그럴 자격이 있어요. 당신보다 더 자격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요셉 아기를 받으세요. 그리고 제가 베네옷을 찾는 동안 안고 계셔요. 이미 낳을 것을 다 예상해서 베네옷을 다 챙겨 오신 거죠. 요셉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팔을 내밀어 작은 아기 몸을 안는다. 그는 아기를 가슴에 껴안고 흐느끼면서 말한다. 오 주 내 하느님. 마리아는 교회를 열고 속옷과 기저귀를 꺼냈다. 마리아는 그것들을 따뜻하게 하려고 불 옆으로 갔다. 이제는 요셉에게로 가서 따뜻해진 속옷을 아기에게 입히고 나서 작은 머리를 그의 베일로 감싸준다. 이제는 아기는 어디다 누일까요? 하고 말한다. 요셉은 불꽃을 활활 일게 하려고 나무를 아끼지 않고 불을 더 잘 타게 한다. 지금 새벽인 거예요. 건초를 불에 쬐어서 차차 말리고 다시 차지는 것을 막으려고 가슴에 안는다. 정말 상상해보세요. 이런 모습을. 그런 다음 아기의 요를 만들 만큼 건초를 넉넉히 모았을 때 구유로 가서 그것을 정리하여 요람을 만든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자, 다 했어. 이제는 아기가 건초에 찔리지 않게 그리고 아기를 덮어주게 담요가 한 장 있어야겠는데 제 겉옷을 갖다 쓰세요 하고 마리아가 말한다. 요셉의 겉옷은 이제 거기 문을 가렸잖아요. 당신이 추울 텐데
그건 괜찮아요. 담요는 너무 까칠까칠해요. 겉옷이 부드럽고 따뜻해요. 저는 조금 더 춥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기가 이제는 고통을 당하지 말아야 해요. 요셉은 푹신한 짙은 파란색 모직으로 지은 넓은 겉옷을 집어 두 겹으로 해서 건처 위에 깔았는데 겉옷의 한 자락이 구유 밖으로 쏠려 있다. 구세주 첫 번째 침대가 준비되었다. 책을 읽으시면 훨씬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48장 보면 나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가 됨으로써 여인의 죄를 속죄하였다. 그러니까 성모님께서는 아기를 낳는 것이 그냥 뭐 하느님께서 선택해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당신이 하와가 지은 죄를 보속할 수 있는 그런 성덕이 있으셨기 때문에 당신을 지명하셔서 당신은 하느님의 어머니로 이렇게 삼아 주셨다는 거죠. 따라서 성모님을 공경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낳으신 것이 그냥 뭐 이렇게 자동적으로 낳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가 됨으로써 여인의 죄를 대신 속죄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여인의 구속의 시초에 지나지 않았다. 이게 낳는 것은 이제 고통의 시작이죠. 동정을 서원함으로써 일체의 인간적인 결합을 사양함으로써 일체의 육체적 만족을 물리쳤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을 얻었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넉넉한 것이 아니었다. 과연 하와의 죄는 가지가 넷 있는 나무와 같은 것이었다. 셋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교오, 탐욕, 탐도, 음란이라는 네 가지. 그래서 교만이고 여기서 탐욕은 바로 재산이고 음란은 바로 육체. 이게 이제 세속 육신 마귀인 거죠. 근데 탐도는 뭐냐면 더 알고 싶은 마음인 거죠. 호기심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뭐 그게 이제 교만에 사실은 합쳐지는 거기는 하죠. 그런데 나무를 뿌리까지 메마르게 하기 전에 이 네 개의 가지를 잘라야 하는 것이었다. 나는 나 자신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나를 낮추면서 이제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를 교만과 오만을 이겼다. 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추었다. 나는 하느님 앞에서의 내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서는 모든 피조물은 다 겸손해야 한다. 하느님의 말씀인 성자께서도 겸손을 가지고 계셨다. 여자인 나도 겸손을 가지고 있어야 했다. 내가 도무지 저항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참아 견디어야 하는 그 모든 모욕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느냐. 생각 안 했는데요. 아무튼 이 성모님 생각했죠. 성모님의 어떤 겸손은 하느님 앞에서의 겸손은 뭐 그거는 너무 당연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겸손을 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겸손하셔야 되는데 엄마의 것을 물려받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하느님은 그냥 인간을 그냥 침범하셔서 인간에게 아기를 낳게 하고 하느님 스스로도 부모가 없이 아기를 잘 크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했다면 이 성모 마리아와 요셉 성인을 통해서 이집트로 도망가거나 아니면 요셉 성인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서로 헤어지지 마라 이렇게 하실 필요가 굳이 없으시죠. 그 예수님도 부모의 영향을 받으면서 크신 거거든요. 그는 날로 지혜가 더해갔다.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이런 말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의 역할은, 예수님의 역할은 지대한 거죠. 예수님이 하느님이시기도 하지만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하셔야 됐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께서 한 어머니로서 불완전하셨다면 예수님의 그런 성장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구원에도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성모님의 역할을 또 우리 자신들은 또 우리가 가톨릭에서는 좀 약화시키지를 말아야 하는 거죠. 의인이었던 요셉까지도 마음속으로 나를 비난했었다. 뭐 정결한 척하더니 뭐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뭐 이런 생각을 비슷한 생각을 아마도 했겠죠.
의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내 임신을 비방하여 죄를 지었고 그들의 말에 소문이 가혹한 파도처럼 달려와서 내 여인으로서의 명예를 부서뜨렸다. 이것이 예수와 인류의 어머니로서의 내 일생에 내게 마련해준 수많은 모욕 중에 처음 것들이었다. 가난의 굴욕, 피난자로서의 굴욕, 진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청년이 된 예수에 대한 어머니로서의 내 행동을 마음이 약한 탓이라고 공격하던 친척들과 친구들의 비난으로 인한 굴욕, 예수님 잃어버렸을 때, 뭐 이런 거죠. 12살 때. 예수의 전도 생활 아니면은 이제, 뭐 예수님께서 이제 확실히 전도하실 때 좀 이상해졌다라고 친척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으시죠. 예수의 전도 생활 3년 동안의 모욕, 골고타와 그 시간에 받은 가혹한 모욕, 내 아들을 장사 지내기 위한 자리와 향료를 살 만한 돈이 없음을 인정하기까지에 이르는 창피 따위 말이다. 뭐 나는 미리 내 아들을 포기함으로써 내 첫 조상들의 탐욕을 이겼다. 이제 교만은 이런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그런 비난이나 이런 것들을 겸손하게 참아받는 그런 요셉 성인이나 당신을 비난하는 모든 이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참아받아야 되는 그 겸손함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탐욕은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는 내 아들을 미리 바쳤다. 어머니는 강요에 의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다. 만일 자식이 조국이나 아내의 사랑으로나 하느님 자신에 의하여 그의 마음에 요구되면 어머니는 이별에 저항한다. 그것은 자연적인 것이다. 아들은 어머니의 태중에서 자라는데 그의 인격을 우리의 인격과 연결시켜주는 끈을 절대로 완전히 끊지는 못한다. 그런데 나는 내 아들을 가진 그 순간부터 그를 포기하였다. 나는 내 아들을 하느님께 바쳤고 너희들에게 주었다. 바로 성모님께서 요셉 성인에게 이렇게 아드님을 건네주시잖아요. 그거는 그 마음속에 이미 내 아들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어차피 하느님의 아드님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어주어야 되는 그런 묵상과 훈련이 이미 돼 있는 분이신 거죠. 나는 하느님에게서 열매를 훔친 하와의 죄를 보속하기 위하여 내 태에서 나온 열매를 버렸다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버린 건 아니시겠지만 아무튼 나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신 것만을 알기를 수락하였고 아까 탐도잖아요. 내가 들은 것 이외에는 나 자신에게도 하느님께도 묻지 않음으로써 지식에 대한 탐도와 향락에 대한 탐도를 이겼다. 나는 탐구하지 않고 믿었다. 나는 이해하지 않으면 믿지 못해. 나는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해. 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탐도라는 것 자체가 교만이죠. 그렇게 이해가 되면 믿을 필요가 없죠. 이해가 안 되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믿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호기심을 통해서, 뭐, 키스하는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 손을 잡는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 그리고 뭐, 첫날 밤을 지내는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 뭐,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게 하는지. 근데 이제 그런 호기심을 이제 버렸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이 맛은 무슨 맛일까? 라는 그런 게 있었죠. 나는 향락의 탐도를 이겼다. 이제 육체인 거죠. 육체의 감각적인 만족을 일절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내 육체를 발로 밟았다. 사탄의 도구인 육체를 사탄과 더불어 내 발 뒤꿈치 밑에 넣어 하늘에 가까이 가기 위한 발판을 만들었다. 내 목적인 하늘, 내 유일한 갈망이신 하느님이 계신 곳, 그 갈망은 탐도가 아니고 우리가 당신만을 갈망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느님께 축복을 받을 필요사이다. 뭔지 모르겠네요. 나는 개걸스럽게 되는 탐도인 음란을 이겼다. 과연 억제되지 않은 악습은 더 큰 악습으로 이끌어간다. 그렇지 않아도 비난할 만한 아내의 탐도가 그를 음란으로 이끌어갔다. 하와인 거죠. 어떤 육체적인 그런
맛을 알고는 이제는 어떤 부부의 관계가 어떤 성적인 내가 이런 느낌을 알고 싶어서 쾌락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잠자리가 타락해 갔다는 거죠. 자기 혼자서 만족을 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하와는 그의 죄를 정교함에까지 이끌어갔다. 하와는 음란을 알았고 그것을 남자 동무에게 가르쳤다. 나는 경계표를 뒤엎어서 내려보내는 대신에 항상 올려보냈다. 타락시키는 기는 고사하고 나를 항상 정상을 향하여 끌어당겨서 성실한 사람이던 내 짝을 천사를 만들었다. 이제 하와는 아담을 이제 어떤 성적인 것으로 타락을 시켰지만 성모님은 인간인 성모님도 인간이지만 그런 요셉을 더 정결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나 하와 때문에 이뤄진 평화를 여자에게 돌려주는 데에는 이것도 아직 충분하지 못하였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본 그 아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이 평화를 십자가 아래에서 얻었다. 죽어가는 내 아들의 외치는 소리에 오장육부가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나는 여성성을 모두 잃었다. 나는 이미 육체가 아니고 천사였다. 정배로서 성령과 결합한 동정녀 마리아는 그 순간에 죽었다. 남아있는 것은 은총의 어머니, 그의 고통으로 너희들을 은총에 낳아주고 너희들에게 은총을 준 은총의 어머니였다. 성탄날 밤 내가 다시 여자로 확립한 암컷이 십자가 아래서 하늘의 인간이 되는 방법을 얻었다. 이제 어떤 육체적인 인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음으로써 이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성모님이 구원받는 방식이 우리의 모델이잖아요. 저희가 구원받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게 잉태되는 거거든요.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킴으로써 내가 성모 마리아처럼 하느님의 자녀를 탄생시키는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 세속육신 마귀를 우리가 이겨내야만 이 세상에 하느님의 자녀들을 많이 탄생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하느님께 성모님께서 승천하신 것처럼 인정받는 우리가 되는 거죠. 나는 만족을, 이건 마지막이죠. 거룩한 만족까지도 1절 거부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하였다. 하와로 인하여 동물의 암컷보다 나을 것이 없는 계집들의 처지가 되었던 너희들을 나는 너희들이 원한다면 하느님의 성녀들로 만들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 정상에 이르렀다. 요셉과 같이 너희들도 하늘로 인도하였다. 골고타에 있는 바위가 내게는 올리브 나무 동산이다. 거기서 나는 다시 거룩하게 된 여자의 영혼과 동시에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해서 찬미를 받는 내 육체를 하늘에까지 들려 올리기 위하여 비약하였다. 우리가 하늘로 오르는 길은 골고타 언덕밖에 없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서 하와의 마지막 흔적까지 독이 든 가지 넷이 잘린 그 나무의 마지막 뿌리까지 인류를 타락으로 끌고 간 관능에 깊이 박힌 뿌리에 이르기까지 없애버렸다. 육체의 감각에 깊이 박힌 이 뿌리는 세상 마칠 때까지 또 마지막 여인에 이르기까지 너희들의 마음속을 괴롭힐 것이다. 내가 사랑의 빛남 속에서 반짝이는 그곳에서 너희들을 부르며 너희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구제책을 가르쳐준다. 그 구제책은 내 주님의 은총과 내 아들의 피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성모님께서 이제 아드님을 잉태하셨죠. 근데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죠. 따라서 우리가 성체로 성령을 받는 거, 그 성령은 바로 하느님의 피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분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위해서 피 흘림으로 응답할 때 그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하느님의 자녀를 탄생시키는 거죠. 하느님의 아들을 낳는 거죠. 이걸 그냥 단순한 말로 그냥
어떤 뭐 전도, 선교 뭐 이런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혹은 사랑 실천 이런 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에서 벗어나서 하늘로 오를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낳은 것이 단순히 그냥 하느님의 아들을 낳은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하느님의 수준에 도달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것은 하느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내 세속육신 마귀를 완전히 짓밟고 그 세속육신 마귀가 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이제 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새로운 하느님의 자녀를 탄생시키는 일까지 해야 바로 완전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탄생시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또 키워내고 하는 이 어머니의 역할, 이것이 바로 성모님이 하신 거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구원의 모델이 되신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성모님, 아기 예수님 낳으신 이 구원의 모델대로 우리가 살아서 우리도 하늘나라에 승천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